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 족보에 나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400~500명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열되면서 특별히 이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는데, 귀중하다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다,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있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다 존귀한 자, 보다 귀중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 귀합니다. 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귀중하고 더 세력이 있고 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야베스처럼 세상에서도 부유함의 복을 누리고 존경을 받고 영예를 얻는 것, 이것도 복된 인생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나라의 연합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이삭도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이 양떼를 키웠는데 이 너무 잘 돼가지고 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영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베스도 그랬습니다. 야베스도 존귀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하고 힘이 있고 부유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지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서 노력파 자수성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존귀한 사람인 거죠.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응답 받는 은혜가 있고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이처럼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과 시작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존귀하지가 않았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이 슬픔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많이 고생했다고 했어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이 유대 문화에서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거나 또 먼저 죽었거나
또 첩의 신분이거나 이런 어머니가 첩의 신분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의 가정 형편이 그리 밝지 않았다,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수고로이 나왔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졌는데 낳는 것도 물론 수고로이 나왔지만 이 이름을 졌을 때 어머니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참 인생이 왜 이렇게 참 힘든데 낳는 것도 힘들구나, 아주 절망의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 이름을 슬픔 이렇게 짓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 참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을 보시면 야베스는 형제보다 더 존귀하고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과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 우리도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상황, 해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근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작이 힘들다고 끝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죠. 십자가가 당시에는 가장 잔인한 저주에 받은 형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해서 안 돼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운명이 참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한계 짓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속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동물만도 못한 그러한 수준이 됐어요. 여주인이 유혹했는데 믿음을 지킨 결과 감옥의 죄수가 되었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절망하지 않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준비했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애굽의 총리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망하고 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자꾸 절망하게,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인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다가 죄에 빠져서 변질되고 타락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얘기도 많이 해줘요. 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열왕기하 20장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복을 많이 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살려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고침을 받은 직후에 다음에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온 조문단에게 나라의 보물을 다 자랑했어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의 보물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더 겸손히 영광을 돌려야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 태어날 때의 가정 상황은 매우 절망스럽고 슬펐습니다. 나중에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니까 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네.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그는 그리 넓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참 우리가 참 지역이 좁고 집이 좁고 그러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야베스가 아주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또 그의 기도를 보면은 그의 인생에 환난과 근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정말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슬픔의 인생을, 고통의 인생을, 환난의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간단한 거죠. 기도했다는 거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지역이 넓어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됨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과 믿음이 기도의 원동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믿음도 물론 있어야 기도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야베스는 자기는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거룩한 소원,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에 대한 애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시면 이루어지심을 믿었어요. 그 소원과 믿음이 야베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또 기도가 또 나중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소원과 믿음이 기도의 원동력인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원과 꿈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다. 이건 사실은 너무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왜 살아있다고 하는 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소원이 있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건데 소원과 꿈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좀 침체가 돼 있거나 아주 안 좋은 정말 죽어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꿈과 소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선택하면 거기서 죽는 거고 끝나는 거예요. 야베스도 슬픔과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구질구질한 이 슬픔의 인생,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소원했고 택한 겁니다. 야베스처럼 소망과 소원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야베스는 비록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면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짐에 대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제 기도하셨는데 십자가 이제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고백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는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찬송에 힘이 없어요. 사도신경의 첫 시작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자기 현실적인 필요를 솔직하게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절대 안 하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야, 넌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그 기도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지역을 넓혀달라는데 왜 못해줄 이유가 뭐있어? 능력만 되면 다 지경을 넓혀주는 거지. 평안한 삶을 구하는데 왜 그것을 못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딴 거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의 사람에서 존귀한, 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결과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의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노력으로 안 바뀌는 인생이 기도 응답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요. 너무 바빠요. 예수님의 근데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었어요. 새벽 아기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했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놨는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론 들판에서 개미들이 모여서 새우깡 하나를 막 옮기려고 애쓰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마리가 막 붙었는데 새우깡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들어가지고 개미굴 앞에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이 기적이다 하고 외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옮겨주시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적이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한테는 기적이다. 오늘 그 10절에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렀다. 이거는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미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